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지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도로토신조서의 1항 11장은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불변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만큼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보류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보류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도로토신조는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 변할 수 없는가, 불변하는가, 취소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된 결정이나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했던 선택을 굉장히 후회할 때가 있죠.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이러한 선택을 했을 텐데 라고 우리가 땅을 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절대로 보류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택보다 더 지혜로운, 더 좋은, 더 선한 선택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도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우유부단하셔서 선택이나 결정을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셋째로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현재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과 심지어 미래에 펼쳐질 모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시간 안에서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 즉 영원 가운데서 영원의 차원에서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와는 다르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구분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현재로만 모든 일들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미래적인 사건도 하나님께는 현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가운데 하시는 선택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인간은요, 최고 또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그러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 선택을 이룰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그 최고 또는 최선의 선택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특별히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교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먼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교회 학생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지금껏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번 주에 수능을 치르고 나면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의 꿈과 비전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최고 최선의 대학들을 아마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자신이 선택한 그러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 결과에 따라서 또 얼마나 경쟁률이 강한가에 따라서 그에 맞는 능력과 실력을 또 점수를 갖춘 학생들만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할 것이고 또 안타깝게도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생들은 그 수능 시험에 따라서 처음에 원했던 대학을 수정해서 다른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선택대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은 그러한 능력들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대학 입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최초로 선택한 것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그것이 최고의 선택일지라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깝게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 최선의 선택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도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한번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결코 보류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불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불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수요는 결코 감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토신조 1장 11장의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결코 버림받을 수도 없고 그 수요 또한 감소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신조가 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조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학론파가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들 멋대로 두 단계로 구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먼저 불완전하고 확고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할 사람들을 전지하신 능력으로 예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의 불완전하고 불확정적인 선택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선택이 완전하고 확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처음 선택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이 선택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 그 선택이 완성이 되고 또 확정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학론파가 말하는 두 번째 단계의 선택, 즉 완전하고 확정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이 첫 번째 선택,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택하신 자들이 그 인생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 믿음 안에 선택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선택을 버리게 되거나 벗어나게 되면 구원에서 중도에 탈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첫 번째 선택을 받아 구원의 그런 영역에 들어왔으면서도 중간에 탈락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받은 사람의 수요가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래는 구원의 수요에 들어있던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조는 이러한 학론파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결코 버림받을 수 없고 그 수요도 결코 감소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알기 쉽게 비유하면은 이 학론파가 말하는 선택이라는 것은요, 목적지까지는 가지만 그 중간에 계속해서 승객들을 태우게 할 수도 있고 내리게도 할 수 있는 지하철을 타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단은 스스로 믿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이 구원으로 향하는 이 지하철에 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차를 구원이라는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지하철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중간에 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차가 구원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게 되면 비록 이 열차는, 이 기차는, 이 지하철은 구원이라는 종착점까지 가지만 내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 지하철에 탔다라는 그 사실이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열차 안에 끝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노력대로, 자신의 경건함이나 거룩함대로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이 사람은 결국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학론파가 말하는 이러한 구원론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도 공로가 되고 그 선택 안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 그것도 인간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공로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구원은 한 번 타면 목적지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KTX를 탄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KTX 한 번 타면, 그리고 그 KTX가 일단 운행을 시작하면 중간에 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으로 선택하신 사람은 중간에 구원에서 탈락한 일이 없이 반드시 구원이라는 종착역까지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은 중간에 이 열차에 탑승할 수가 없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열차에 선택하심으로 태우신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최초에 설정하신 그 구원이라는 숫자, 구원받는 숫자에서 결코 더해지거나 그 숫자가 감해지지는 않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KTX에 어떻게 탑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KTX에 탑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탑승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KTX에 태워주셨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 KTX는 너무나도 비싼 티켓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티켓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자신의 보혈의 피값으로 이 티켓 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시고 우리로 이 KTX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피값으로 인해서 이 KTX에 공짜로 탑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KTX에 탑승한 채로 구원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습니다. 탑승할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또 아무런 값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구원 열차에 탑승하게 되었고 언젠가 구원의 종착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 열차가 종착지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조금씩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이 가치도 없이 우리를 절대로 멈추지 않고 구원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에 탑승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로 그 은혜의 열차에 탑승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구원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며 또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담겨진 귀한 그들의 소원을 아시오니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전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오늘의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온다 시리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귀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차례 예배를 인도하실 때 피곤치 않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기뻐 영광 돌리는 예배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주일 이렇게 허락하시며 이렇게 새벽 시간부터 새벽 제단을 쌓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하늘의 보화와 같은 말씀들이 넘치도록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를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